요나서는요 1장에서 4장까지 아주 짧기 때문에 우리가 순식간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를 생각하면 항상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1장에 보면 풍랑이 일면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신을 찾는데 그때에도 요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나를 던져 넣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결국은 니느웨가 회개할 때 회개하는 것조차도 속상해하고 또 박농쿨을 없어지는 그때도 속상해하고 하나님께 막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요나입니다. 어떤 부흥사님이 손을 가슴을 탁 치면서 요나가 바로 요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이렇게 악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희망인 거예요. 우리같이 약하고 또 자기 멋대로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넘어지고 자충우돌하는 그런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를 사용할 수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조차 큰 은혜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인 것 같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좀 어울리지 않는 이름 같죠? 네, 우리가 비둘기 하면 평화의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인 큰 행사 같은 데서도 비둘기를 확 날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됐는가 하면은요, 바로 그 기원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 밖으로 이제 비둘기를 보내죠. 처음에는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입에 물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면이 마른 것을 알게 되고 희망의 소식을 가져온 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만으로도 전도하는 데 도구가 될 것 같아요. 그러죠. 바로 성경의 역사가 우리 인류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정말 말해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의 요나 비둘기는요, 평화의 상징이라고 보다는 호세아서 7장에 보면 에브라임에 대해서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왜 이스라엘 나라 에브라임을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표현했냐 하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곧바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갈치해가는 그런 애국과 아수르를 의지하고 뇌물을 주고 조공을 주면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그런 이스라엘, 방향을 잃어버린 방향을 잃고 헤매는 그 모습, 그것을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표현했는데요. 마치 요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바로 바로 저이기도 한 모습입니다. 사냥꾼의 그물에 걸려드는 비둘기처럼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역전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풍랑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역한 자신 때문인 것을 요나는 인정했지요. 그래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의 목숨을 구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를 바닷속에 던지라고 합니다. 나의 죗값은 내가 받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던져지는 그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나를 이 시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물고기 뱃속이어서 3일이 지났는지 어떤지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렇게 요나의 모습은 정말 해초와 물고기와 비린내와 그런 엄청난 지저분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마 처음에는 그냥 기절했을 것 같아요. 그냥 죽은 줄 알았겠죠. 바다에 던져졌으니까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고 죽어버렸을 거다라고, 숨을 쉬지 못해 죽어버렸을 거다고 감히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기절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그냥 죽었을 것 같은데 의식이 돌아오는 거죠. 의식이 돌아오고 호흡이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이 들었습니다. 사방을 보니까 이 물고기가 삼킨 먹이들이 소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멀쩡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하면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의 소화액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갑자기 요나가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리셨네요. 이 죄인을 살리셨네요. 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이 마치 지옥과 같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 수월과 같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 고난은 바로 요나가 자초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당하지 않을 고난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때에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 때라도,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 나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완전히 박혀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또 부르짖었더니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듣고 들으십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금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금식을 할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나가 지금 고통 속에서
큰 물결이 넘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셨구나 하는 그곳에서 영혼까지 깊음의 그 지옥에 빠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해초들이 온몸을 감싼 것 같고 비릉내가 진동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냐. 땅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요, 땅이 그 빗장으로 오랫도록 막았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신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보일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와 같이 땅속에 갇힐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마침내 부활하셔서 생명을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다시 한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우리는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곤할 때에도, 내 영혼이 정말 지옥에 빠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영혼의 호흡을 할 수 있다면 살아나는 것을 사단이 알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언제 피곤합니까? 바로 우리가 영혼의 호흡,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 영혼이 피곤해요. 정말 육신이 많이 움직여서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이 움직일 때에도 기도하면서 움직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면 그 피곤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피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얼마나 자주자주 체험하게 되는지요. 우리가 피곤할 때에도 여호와를 생각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요나가 기도하는 동안에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보고 자기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영혼이 살아나니까요, 8절 말씀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또 자기가 살아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바로 이 헛된 것을 숭상하고 예배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요나가 바로 범했잖아요. 그랬는데 은혜를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한 곳에 또 끌려가는 모습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9절, 나는 감사한다. 저 사람은 은혜를 버렸을지 몰라도 나는 이라고 하는 조금 다시 자기를 높이는 자아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또 요나가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동안에 요나가 감사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돼요. 기도하는 동안에 오직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내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 내가 구원받고 받지 못하는 것, 그게 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회를 주셨어요.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도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가 이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오면 우리는 즉가닥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시끄럽고 우리 자아에 우리 속이 너무나 시끄럽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속이 시끄러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내 속에서 불안하고 피곤하고 이런 것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성령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아버지 집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까지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라는 그것을 기억할 때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방황하고 방탕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벗어버리는 그때에 고난을 주어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히 그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지만 그 음성을 어기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악함 때문에 떠났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심 같이, 그래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땅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요날 우리는 비둘기가 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그 슬픈지 몰라요. 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방황했다 할지라도 고난을 사용하셔서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의 삶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선원들을 살리기 위하여 물고기 그 바닷속에 던져지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 같이 그에게 살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찬스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끝은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다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곳에 우리가 끝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로 인하여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종전의 소식이 들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 종전 후에도 회복되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니느웨로 향하는 그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을 통하여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지금 부르짖고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얻고 감사를 회복하고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기도로 호흡하면서 삶을 승리할 수 있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